안녕하세요, 여러분. 겸손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조용하고 자신을 낮추고 그런 모습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겸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좀 특별한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한번 풀어가 볼까 합니다. 바로 다윗 왕이죠. 그런데 그의 영웅담, 그 마지막 페이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질문은 이거예요. 모두가 칭송하는 영웅, 이스라엘 최고의 왕 다윗의 이야기는 도대체 왜 성경에서 이렇게 씁쓸하고 당황스러운 결말로 막을 내리는 걸까요? 다윗의 인생 진짜 드라마틱하잖아요. 양치기 소년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 영원한 왕국을 약속받기까지 했죠. 하지만 밧세바와의 끔찍한 죄 이후로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심지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왕궁에서 쫓겨나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걸 이겨내고 왕자를 되찾았는데 이야기가 여기서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마지막 기록은 하나님을 크게 진노하게 한 인구조사, 즉 거대한 실패로 끝나버립니다. 이런 결말을 보면 우리 머릿속에 물음표가 딱 찍히죠. 그는 정말 끝까지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에 와서 무너진 걸까요? 자, 이제부터가 정말 재밌어지는데요. 이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시간 순서가 아니라 바로 이 이야기의 구조 안에 그 답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의 인구조사가 그의 인생 마지막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무엘서의 저자는요, 마지막 몇 장을 시간 순서대로 쓴 게 아니에요. 마치 한 편의 회고록처럼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일부러 이야기의 순서를 재배치한 겁니다.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맨 바깥쪽에 있는 21장의 기근 이야기와 24장의 전염병 이야기는 둘 다 왕의 실패라는 주제로 마치 거울처럼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정교한 장치는 우리한테 다른 데 보지 말고 바로 여기, 이 이야기의 중앙을 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한가운데 이야기의 심장부에는 과연 무엇가 있을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다윗의 노래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노래가 사무엘서 맨 처음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책의 처음과 끝에서 거대한 두 기둥이 이 전체 이야기의 주제를 꽉 붙들고 있는 것 같죠? 그 핵심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한 사람의 삶과 죽음, 부와 가난, 높아지고 낮아지는 이 모든 것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있다는 것. 이 메시지, 사실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았던 그 옛말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더 필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 핵심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겸손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냥 나를 낮추는 태도, 그 이상입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게 성경적인 겸손이라는 거죠. 이 차이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사울과 다윗, 두 왕의 이야기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진짜 차이는요, 모든 게 잘 풀릴 때가 아니라 바로 위기의 순간에 드러났습니다. 사울은 상황이 좋을 땐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불렀지만 위기가 오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했죠. 그런데 다윗은요, 심지어 자기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밧세바 사건, 다윗 인생 최악의 실수잖아요. 그때 그가 하나님께 책망받으면서 했던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 맞습니다. 저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인정한 거죠.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바로 이런 깊은 차원의 겸손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정말 최고의 예시가 있죠. 바로 불타는 용광로 앞에 섰던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구해주실 거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해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왕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핵심인 거죠. 바로 이게 진짜 겸손의 본질입니다. 그냥 상황에 끌려가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 결과까지도 전부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라고 고백하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인 거죠. 자, 그럼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문득 제 주변에 신앙을 떠난 친구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전엔 정말 뜨거웠던 친구들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 어쩌면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 세이비어로는 너무 쉽게 받아들여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분이니까요. 하지만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주인, 로드로 모시는 건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우린 구원은 받고 싶은데 내 삶을 다스림받고 싶어 하진 않는 거죠. 다윗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진정한 겸손은 내 기분이나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걸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인생의 왕좌에는 과연 누가 앉아 있을까요? 나를 구해줄 구원자인가요? 아니면 내 삶 전체를 다스리는 주인인가요?